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백성, 주님의 종들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은혜와 또 주님 펼쳐가시는 귀한 뜻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종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처럼 함께 동행하고 함께 대화하고 또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또 살아가신 그 삶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함께 찬송합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아멘. 잠언 8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918면 잠언 8장 10절과 11절 두 개의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교훈을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조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구약성경 시대는 우상과의 싸움이라 해도 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를 것을 무수하게 많이 강조하고 있죠. 우상이라는 것은 단지 다른 신을 조각한 형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의 우상신앙은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물질과 소유가 언제나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라는
사람의 욕심과 욕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숭상하는 것이었고, 인간이 즐기고 싶은 여러 육체적 쾌락과 즐거움을 삶의 의미로 여기며 숭상하는 것이었지요.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관심도 없어져 버리고, 우상의 논리에 따라서 인간의 욕심에 따른 풍요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감각과 쾌락과 즐거움의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저마다의 우상을 설정해 놓고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우상의 도움으로 자신의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있죠. 심지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겉으로는 분명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기도도 하고 충성하기도 하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런 열정적인 믿음의 모습을 지님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 육신의 삶이 내 욕망대로 풍요롭고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에 신앙의 목적과 의미를 두기까지 하지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현실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교훈을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지금의 시대는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만, 먼 옛날에는 은이나 금이나 특히 이 은이나 본문이 처음 언급하고 있는 이 은이 때로는 금이나 다른 보석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질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은을 받지 말고 나의 교훈을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돈도 벌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만을 듣고 배우는 데 힘쓰라는 의미는 아닌 거지요. 세상을 사는 데에는 때로는 값진 은도, 정금도, 또 11절에서처럼 진주 같은 것들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어린 자녀에게 칼을 주려 한다면 그냥 칼을 주겠습니까? 칼을 주기 전에 먼저 그 칼을 잘 사용하는 방법과 기술을 알려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이 칼로 남을 찌르거나 자신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을 단단히 교육시켜야 하고, 오로지 삶에서 필요한 자르는 것과 베어내는 것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하는 거죠. 칼이라는 물질도 중요하지만 그 칼을 제대로 사용하는 지혜를 갖지 못하면 그 칼은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하는 흉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재물은 그 자체로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지혜를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물질과 재물들은 선하고 유용한 것이 되기도 하고 악하고 파괴적인 것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물질을 대하는 것에는 선한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돈, 정말 좋은 거지요. 특히 지금처럼 물질만능주의 시대에 돈만큼 좋고 유용한 게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많아졌을 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반대로 돈이 다 떨어져 가난에 처해지게 되었을 때에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에 대한 올바른 지혜가 먼저 있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세상은 돈 버는 기술만 가르치고 돈 벌어서 떵떵거리며 잘 살 것만 우리에게 가르치지요.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고 평안하게 하는 도구로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할지에 대해서는 세상은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은 열심히 벌어서 돈이 넘치는 세상은 되었지만 이 돈이 한쪽으로만 쏠려가면서 빈부의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지고 돈 때문에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범죄들, 그리고 비리와 부정과 사기 행각과 거기에 우리 인간들이 얽매이면서 인간이 아닌 돈 기계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로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특히 요즘에는 무기 수출의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지요. 국가 경제와 돈만 생각한다면 뭘 팔든 많이 팔아서 많이 벌면 좋겠지만 우리가 판 무기들이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고 삶을 파괴시키는 것에 사용된다면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은 좋지만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순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유치한 생각일까요? 물론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안보를 위한 무기를 판 것일 뿐이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그 무기를 사간 나라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여기면 전쟁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없을 수 있겠지요. 칼이나 자동차를 팔면서 그 칼로 죽을 사람을 염려하고 자동차 사고를 염려하면서 팔 수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단지 우리나라가 너무 돈에 얽매여서 평화와 정의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파괴시키는 데에 기여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고, 우리가 생산한 무기를 수입해가는 나라들은 그 무기들로 침략적이고 폭력적인 전쟁이 아니라 오로지 나라를 든든히 지키기 위한 무기로만 사용되기를 기도하며 바랄 뿐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돈 자체가 지혜로운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존재가 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 있으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잠언의 말씀이 말하는 지혜는 그들에게는 웃기는 얘기일 뿐이고, 너나 지혜롭게 살아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와 선한 지혜보다도 여전히 은과 금과 진주를 따라서 살겠다고 말해버리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따르려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의 말씀이 이 세상 그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 그리고 그 어떤 물질과 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늘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가 주어졌든 그것이 돈이든 재물이든 명예이든 권세이든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선하게 사용하는 지혜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그리고 하나님의 훈계는 정금보다 더 낫다. 그리고 지혜는 그 어떤 진주보다 더 값지다. 오늘의 이 잠언의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도 주지만 또 그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많은 삶의 스트레스와 그리고 열등감과 좌절감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물질로 인하여 가지는 행복감도 있지만 물질 때문에 이 세상은 끊임없는 사건과 사고와 부정과 비리와 여러 가지 악한 역사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벌기 위해 힘쓰고 벌었으면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무한한 욕망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수 없이 마치
소금물을 마실 때에 더 목말라지는 것처럼 더 많은 목마름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 어떤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해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를 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이 말하고 요구하는 그러한 욕망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분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앞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물질의 문제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많으면 많은 대로 얽매이고 없으면 없어서 얽매이는 것이 이 물질의 문제인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통하여 이러한 모든 물질의 문제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풍성하여도 거만해지지 않고 우리가 가난하여도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쪼그라들거나 또 열등감 속에 시달리는 삶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어디 물질뿐이겠습니까? 내 명예도 자존심도 또 세상 모든 권세도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 보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도 그 일 자체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지혜의 진리의 말씀을 더 굳건히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합력하여 선한 역사로 모든 것을 끝내게 하실 것을 신뢰하는 가운데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그 조건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고 신뢰하며 오히려 감사와 찬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오니 매일매일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더 건강하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각자의 절실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함을 강건케 하시고 질병을 치유케 하시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여러 가지 삶의 유혹과 함정 앞에서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삶의 현실 앞에서도 주님께서 항상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